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자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자 다윗. 그리고 부제로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인데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장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다윗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지만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무엇을 중심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곧바로 나에게 대입을 해버리면 이게 위인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훈적으로 이렇게 살면 복 준다, 이렇게 살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알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와 같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도 영적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은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리를 주신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대표자. 블레셋과 전쟁 대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싸움을 하죠. 끈질기게 물고 뜯는 것이 사탄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구약적 예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과 전쟁 대치 중에 블레셋 장수 거인 한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돼야 되고, 너희의 그 대표자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7장의 내용을 단지 교훈적으로만 보면 이 대표성 원리를 통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입을 통하여 대표성 원리가 무엇인지, 이 대표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승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왜 인류 전체에 미치는 원죄가 되었습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죄를 범하니 나머지 모든 인류도 죄 아래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인류의 구원을 주는 대속적 죽음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새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 인류의 대표자. 왜 새 인류인가? 아담으로 인해서 다 타락한 인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죄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면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졌잖아요. 이런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대표자가 와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자, 그러므로 아담이나 그리스도나 다 대표자다. 대표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그런데 동시에 타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자이면서 구원의 성취자로서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앞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뒤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앞에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한 사람을 예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지금 대표성 원리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골리앗의 제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이 이렇게 제안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앞장서서 대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또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다 놀라워서 벌벌 떨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다가 도망가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탄 마귀 앞에 서서 대적할 수가 없다. 구원은 불가능하다. 마귀로부터의 속박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다윗이죠. 왕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준비해 두셨어요. 대표자, 나설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대표자 다윗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아니,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대표자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 앞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잖아요. 폐위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대표자입니까? 악령이 들어오니 죽기를 무서워해서 벌벌 떠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대표자가 없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다윗을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자,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을 필두로 해서 진을 치게 돼요. 자, 이러한 장면을 3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왜 분리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블레셋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적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골짜기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두 줄기가 있습니다. 두 줄기. 잘 아시죠? 언제부터 이 두 줄기가 형성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등을 빚죠. 이때부터 두 줄기, 세상은 두 나라, 아무리 많은 나라 있어도 두 나라, 두 왕, 두 진영, 두 대장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쪽은 반드시 이쪽 대장, 또 반대쪽은 이쪽 대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속한 그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다가 이제 결말도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장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멸망이라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동네. 그런데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돼요.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에게 안겼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해요. 나도 그리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내 가족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너희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있어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하나의 골짜기가 있어서 분리된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대표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살다가 두 종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진영 사이에는 적대감이 흐르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끝까지 싸우게 돼요. 하지만 그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그럼 여자의 후손은 조금의 데미지도 없는 것이냐? 있죠. 발꿈치. 하지만 발꿈치는 아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여주시고, 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반대 진영에서는 적그리스도로서 충돌을 빚어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대표자로 나섰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폐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스스로도 괴로워서 힘든 판에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서 자신과 싸우게 하라고 계속 도발을 합니다. 그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누가 나왔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사실 백성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골리앗은 지금 무엇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그 큰 일, 여호와의 큰 행사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적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블레셋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여호와의 군대 진영에서는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설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다윗이 등장을 하죠. 처음 등장할 때 소개를 하는데요.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전에도 16장에도 그가 이세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을 전쟁터에 처음 등장시키려고 할 때 소개를 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단지 다윗의 동네가 대단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막 알려주려고? 그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가문이고 누구 지파인지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서 앞에서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한 것은 의인화해서 이제 부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정말 조그만 동네지만 거기에서 누가 나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미가 한참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왕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근본이 상고에, 태초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 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한 싹과 한 가지는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고 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했었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4절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오실 메시아께서 악인들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계시록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막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죽인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다윗은 지금 물매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면서 이겨 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성경은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3명이 있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1, 2, 3 얘네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8째 막내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음식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나에게 좀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전쟁터로 나아가서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보냄을 받게 된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란 그 나라의 대표자잖아요. 하지만 사울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라는 끝났다. 새로운 대표자가 전쟁터로 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소년,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겉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얼굴만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곱상하게 저래가지고 싸우겠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신약적 표현이라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질그릇에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전쟁터로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저 다윗이 전쟁터에 오면 뭐가 되겠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왔을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런 놈이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못 싸우는데, 우리보다 훨씬 약하게 생긴 놈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자기 눈에 세 보이는 것, 정말 권력이나 명예나 힘을 가져야지만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마귀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죽음. 근데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시죠. 마찬가지예요. 목동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전열 앞에 탁 나와서 전과 같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을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딱 오는데 듣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분이 올라오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들었어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나와서 도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다 달아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인간이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쳐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상으로 자기 딸과 결혼시켜 준다고 했고 또 그 집안 식구들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고 했다. 이러면서 너 좀 나가봐.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다윗이 골리앗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과 또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서로 주저리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곁에 있는 군사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자에게 왕이 무엇을 준다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자, 그리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분노에 차올라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이 말을 듣고 또 화를 내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자식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그중에 엘리압이 맏형이거든요. 엘리압 외모가 어때요? 왕이 될 만큼의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과 견주어 볼 만큼 멋져요.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엘리압이 안 됐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엘리압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저 꼬맹이보다 내가 훨씬 센데 내가 왕이 아니고 저 꼬맹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맹이는 지금 전쟁터에 나갈 상대도 안 돼가지고 사울 왕이 징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그래도 병사로 왔는데 이 꼬마 다윗은 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와서 계속 자기가 블레셋 장수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환영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네가 어째서 이곳으로 왔느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화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의로운 분노를 바라고 있는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잠잠히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는 이처럼 화가 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양반이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잠잠히 있는 저런 여호와의 군대를 과연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느냐?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를 빼야 돼요. 그냥 오합지졸 군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볼 때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이 17장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모욕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렇게 분노를 해요.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에 모독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기독교인을 비아냥거리거나 복음을 멸시하고 우습게 볼 때는 가만히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야, 너 뭐 왜 그러냐 하면 기분 나빠서 뭐라고 이렇게. 이 문제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그렇게 싸우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윗은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요. 139편입니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한다는 거죠. 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자, 20절에 시작할 때는 누구의 원수라고 했습니까? 주의 원수예요. 근데 22절에서는 그들은 나의 원수다. 내가 주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까 나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니까. 다윗의 사고에는 자기 이름은 없어요. 자기 영광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의분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분노를 바라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말이 사울 왕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놈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서 데려와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싸우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아닙니다. 이전에 저는 내 양이 사자나 곰에게 잡혀가면 내가 그 사자나 곰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 골리앗도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렇게 사자나 곰을 쳐 죽인 것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계셔서 그가 그때 맡았었던 그 사명, 양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사자나 곰처럼 잡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으니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울이 하는 수 없이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그냥 허락을 합니다. 이에 사울이 그냥 보내기는 좀 그래도 자기 병사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워줍니다. 머리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씌워주고 그 다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허리에 사울의 칼, 왕의 칼이에요. 사실 칼도 없었잖아요. 알죠? 요나단하고 다윗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뭐 탁 해서 탁 줍니다. 그럼 이제 싸우려면 이걸 잘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허리에 칼을 차고 이렇게 군복을 입고 노트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한번 걸어봅니다. 시험 삼아. 이거 뭐 걸리적거리고 별로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한테 익숙하지 못하니 이거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버려요. 자, 그리고 양칠 때 흔히 자기가 쓰던 막대기를 딱 잡고요. 시냇가로 가서 조약돌 5개를 구해서 이 양치기들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딱 줘요. 알죠? 빙빙빙 돌리는 거. 그래서 딱 꺼내서 탁 쏠라고 이제 그거 가지고 와요. 조약돌. 골리앗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이 그래요. 이거 개 잡을 때나 쓰는 거 가지고 내 앞에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정말로 골리앗을 개로 본 겁니다. 이 할례 벗지 못한 자야 라는 말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보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개 잡듯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사울 왕이나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삼마 다른 사람들은 그 외형을 보고 덩치가 커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투구가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된다. 갑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기라고 합니다. 칼과 창. 하지만 다윗은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기고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고 아무리 하찮은 것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싸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뭐 근육이 많아서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겼습니다.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찮게 보이고 저주의 십자가라고 했는데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였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뭐 저러냐, 힘이 없어 보인다, 너희는 뭘로 싸우냐, 뭐
막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자 싸우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잠잠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파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순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사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싸워서 온 것이 아니고, 치고받고 싸워서 온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더니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의 대표자 골리앗에게 걸어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목동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그만 다윗이 저 3m, 갑옷 무게가 60kg, 창이 10kg, 던지면 다 뚫려요 그냥. 근데 이놈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신다, 내가 개 잡듯이 너에게 나왔다, 이렇게 짐승을 잡듯이 나왔어요. 자기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다윗이 져버리면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름 나아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47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인원이 많아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말싸움을 잘해야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 무리들에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들에게도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것을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뭘 합시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됩니다, 계속 인본주의적으로만. 물론 좋은 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윗은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나아간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훗날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표현을 똑같이 말하게 하십니다. 자, 그때는 언제냐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통치자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근데 너무 큰 숫자였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근심하고 온 백성이 근심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금식하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고요, 이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이 말한 것과 똑같죠. 요나단이 말한 것과도 같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이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야시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요나단을 통하여서 무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냥 내 힘 나타내려고 싸우는 것이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나아갔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평생이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이 사람은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고 있는데 지고 있는 거죠. 싫든 좋든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패배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표현하고 뭐라고 하냐?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맨날 패배합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니까. 싸우는지도 몰라요. 깨어있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신앙인들은 언약으로, 복음으로 싸우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여호와를 의지해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46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뭘 알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알게 하겠다. 또 왕이 있음에도, 여호와께서 왕이심에도 왕이 없다고 여겨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왕을 의지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싸워요. 그가 싸우는 목적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대장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두셨던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란 하나님 나라가 파괴당함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두 줄기, 두 진영, 두 임금, 두 진영 간의 적대감으로 싸우는 것. 이게 구속사죠.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종식시킵니까? 우리의 머리 대장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다윗 대단하다, 박수.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암이 노래하고 모세가 찬양을 하거든요. 이때 여호와를 찬양해요.
근데 다윗이 이기고 나서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상태인 거죠. 17장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굳게 세워져야 될 것은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칩니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져요. 야,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던졌는데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럼 어디만 비어 있냐? 봐야 되니까 얼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투구가 있고 여기 맞은 거 여기. 그러니까 돌도 크면 안 돼요. 거기 맞으려면. 야,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잘 던졌을까 이러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던질 때 아무리 그래도 소년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던지는데 돌이 날아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확 해서 팍 박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런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땅에 엎드려져요. 뒤로 낮아빠진 게 아니고 땅에 엎드려져요. 어떤 게 더 강력한 파워입니까? 복식을 할 때 맞으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그래도 살아요. 근데 앞으로 넘어지면 큰일 났다. 해설자들이 그래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거. 자, 앞으로 엎드려졌다는 것은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말도 생각이 나요. 자,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에서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과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돌을 든 것도 아니죠.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뜨인 돌이라고요. 산에서 돌이 둥 떠요. 다윗이 돌을 던진 것처럼 손대지 않은 돌이 쑥 나와서 뭘 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금신상의 발. 자, 이거는 이제 열국들, 강대국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발은 로마예요. 로마. 쳤더니 박살나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들을 다 박살내버리십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장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회상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찬양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세상 무기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죠. 5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 세상의 무기, 세상 사람들이 이게 힘이다라는 것, 그거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물매와 돌로 싸웠지만 이것은 하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복음 성취로 드높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무력을 쓰지 않죠.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쫙 쳐버렸어요. 예. 귀가 툭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로 서면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뭘로 서야 됩니까? 복음으로 서야 되죠. 그것을 성령 받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무기는 복음이었죠. 자, 스가랴 4장 6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일은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예, 여호와의 영. 사도행전이 여호와의 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함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구원 방법은 여호와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네, 오직 주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51절을 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그 칼로 그 머리를 밟고 머리를 자르는데 칼이 있어야 자르죠. 근데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 자,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골리앗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가지고 나온 그 칼로 자기가 자기 목을 베어버렸다. 이렇게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박해하는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무력으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박해할 때 거기에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면서 도망가는 신세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의 대표자가 쓰러지니까 자신의 대표자인 다윗을 필두로 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하여 죽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이긴 싸움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교회, 그의 몸된 교회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병들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하는 자들을 추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니 사울 왕도 군사령관 아브넬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보다 한참 못해 보이는 이 사람이 이기고 왔으니
참 창피하죠. 하지만 뭐 할 말도 없는 게 자기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단하다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놈들아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40일 동안. 그 들으면서 얼마나 괴롭고 비참합니까?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했었죠.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인생이라는 숫자. 인생 기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골리앗을 대하는 40일 동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이러한 두려움을 누가 끝냈습니까? 다윗이 끝내죠. 그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17장 말미에 와서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궁금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생각하도록 하고 계세요. 자, 55절을 볼 텐데 이거는 약간 시점이 앞으로 갑니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기 전에 골리앗에게 나가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하시고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아까 이제 옷 다 벗고 물매 들고 나가는 거 있죠. 이걸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너무 담대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사울은 다윗을 몰랐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신학교 다닐 때는 알았는데 이때 몰랐다라고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악령이 들어와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서 몰랐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계속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 아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나. 보세요. 이미 16장에서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서 양치는 내 아들을 내게로 좀 보내라. 수금을 타게 내가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이름을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버지한테 보내서 허락을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15절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수금을 탔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가게 해주는 이 은인을 모른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악령이 들면 정신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사울은 다윗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골리앗과의 결투를 계기로 이처럼 담대한 다윗이 도대체 어떤 가문이고 어떤 집하며 어느 동네 사람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을 마치려는 시점에서 다윗이 누구인가 묻는 것을 성령께서 왜 기록해 주고 계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려고. 마치 3년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자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해요. 이와 같이 사울도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저 누구냐 쟤 도대체 누구냐 정확하게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궁금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생각하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예표적 인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선지서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만 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죽은 후 한참 지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그가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명백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왕이요 목자로 오실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사울의 질문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17장이 어떻게 마치는지 봅니다. 57절에서 58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네. 이러한 표현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왕이 태어날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도 전쟁이에요. 전쟁. 하지만 이 전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몸은 그냥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힘써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싸우실 때 여러분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분별하여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것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